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교독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방패가 되사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비추어 주시는 빛에 동행하며 동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날 필리핀하고 1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나서 뭐하고 있었고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보니까 좋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 또 많은 역사들도 봤고 필리핀에 와가지고 사기당하고 돈 다 띄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한테 같은 민족한테 돈 띄고 무일푼이 돼서 한국으로 겨우 비행기사 걷어서 돌아가는 한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어째 교회로 친구 초청을 받아서 교회로 왔어요. 그 교회로 왔다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고 다른 거 다 빼앗기고 다 날아가고 빈손이 돼서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얻어서 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찍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편집 잘해서 이런 비참한 꼴이 안 나가도록 여하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목이 좀 상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스럽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듣고 원래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별 기대도 안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요셉은 17살 때 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꿈이나 자고 일어났던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 당시에 또 아브라함 당시에 욥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이삭 당시에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모세오경이 모세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를 개입해 주셨느냐? 꿈을 통해서 개입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33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사람이 이상 중에나 꿈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도장 찍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새겨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형제가 네 앞에 절하는 자로 또 네 아비와 심지어 어미와 그 다음에 네 형제가 네가 더 그들보다 더 큰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그들이 절하는 자로 너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행할 일이기 때문에 겹쳐 꾸게 하셨으며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2번 겹쳐 꾸었을 때에 자기가 2번 겹쳐 꾼 것을 경험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2번 꿈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풀이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내일 이루어 주셔버리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야, 내가 너를 크게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리라. 필리핀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 집사님은 내가 너를 평생 써도 다 못 쓸 물질을 제공해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작년에 1억 2천을 벌었는데 거의 돈을 다 날렸대요.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저는 참 가서 안타까운 게 대부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날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도 다 사기꾼들이구나. 너무 하여튼 웃을 일은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꿈을 주시고 어제 약속을 주시면 오늘 이루어져 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꿈하고 현실이 반대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려고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인내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여러분 결실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그날 당장 그 다음날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말씀하고 반대로 가고 어떨 때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가 나중에 여러분 내 인격이 성숙되고 내 신앙이 성숙되고 내가 그 복을 받아도 타락 안 할 정도의 믿음이 생기면 그 복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 꿈을 받았는데 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여러분 키워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저놈 저거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요셉을 뭐 하려 했습니까?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 이스마엘 상고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또 유다가 죽이면 마겠노 팔아먹자는 바람에 겨우 여러분 구사일생 목숨만 건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꼴이 되어졌습니다. 약속과 그 다음에 여러분 현실이 뭐로 가더라? 반대로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우리나라 성경에 지금 자세히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시편 105편 18절이죠. 18절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매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서 묶여져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뒤에 여러분 쇠고랑을 발에 차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낙타 그 안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묶여져서 그 다음에 여러분 상인들은 낙타 타고 내려가고 자기는 질질 끌려서 사막을 그 네게브라는 그 사막 남방 사막 지역을 지나서 애굽으로 이런 며칠 길을 걸어가서 노예 시장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 가면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갑자기 노예인데 완전히 여러분 물건보다 더 못하고 주인이 키우던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노예 사십시오. 히브리 젊은 노예입니다. 건강한 노예입니다. 원래는 애비 집에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노예 출신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건장하고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예를 흥정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파는 노예가 많았으며 또 여러분 노예를 사겠다고 그 시장에 몰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누가 그를 사갔다 했습니까? 보디발이 바로왕의 시위대장, 요즘으로 치면 시위대장이면 경호대장, 경호실장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경호실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 굉장히 여러분 권위가 있고 굉장히 이런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필이면 요셉을 탁 찍어가지고 요셉을 그 집에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사갔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분 보디발이 사갔을까요? 재수지, 우연이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하고 장차 시켜서 연결시켜서 고리로 끈으로 바로왕과 연결시킬 끈으로 바로왕의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셔서 17때 주신 꿈을 마게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이 나이에 다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다 했습니까? 이게 요셉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피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 힘들고 있느냐, 활짝 피어나느냐, 힘드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여러분 잘 벌리느냐, 안 벌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가느냐, 안 되어가느냐, 형통하냐, 불통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형통하든 불통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든 이루어지고 있지 않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는 길에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겁니다. 요셉은 꼬이는 것 같고 불통한 것 같지만은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함께 계셔서 뭘 여러분 상기시켰을까요? 도대체 함께 계셔서 요셉에게 뭘 알려주었으며 무슨 말씀을 주셨겠으며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요? 요셉과 함께 그냥 옆에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 뭐 그러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시편 105편 17절에 18절에 보면 요셉의 발이 쇠사슬의 착고에 매이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도다, 그런 말이 나오고 19절에 보면 그 말씀 매였으니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하나님이 17살 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와중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17살 때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고 있었고 그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었고 그를 꼭 붙잡아주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형통한 것보다, 돈이 잘 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당장에 그 복이 이루어져 봐야 하루에 5끼 안 먹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 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루에 5끼 먹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돼도 힘든 삶은 매한가지입니다. 섬겨야 되고,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면 더 섬겨야 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섬겨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또 여러분 큰 부자가 되면 더 섬길 일이 많지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럼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요셉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아주고 있었고 단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요셉아, 너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 아니다. 우연히 보디발 집에 팔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네 앞길을 다 말해줄 수 없고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꿈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셉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가 전체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있는 중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형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걸 요셉 뭐라고 2절에서 평가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래 돼 있지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식구와 같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형통한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요셉을 뭐 해가기 시작하는 겁니까? 종이 아니라 동력자로 점점 더 가족으로 인정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뭐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들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삶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삶이 들킨 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형통하고 복을 받고 안 받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저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저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비전이 안 이루어졌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구나, 그것은 여러분 들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을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만 때만개 다 신인 나라, 다 신교인 나라 애굽의 나라 왕의 여러분 국무총리고 시위대장입니다.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여호와의 이름도 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이 들켜졌고 보여졌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아이에게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뭘 통해서 봤을까요? 저는 그게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7살짜리가 여러분 집에서 대우 잘 받다가, 잘 나가는 집에서 대우 받다가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주인님, 제가 사실 노예가 아니거든요. 제가 원래 입고 다녔던 옷이 채색 옷이거든요. 저를 만약에 이스라엘 땅까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주인님 100배, 주인님이 저를 노예로 사신 값에 100배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또 뭐 부상으로 뭘 드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 이런 사람 아니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내달라고 떼쓰고 안 보내주면 술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퍼마시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그렇게 세월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상기시켜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내가 여기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게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보내셨다 생각하고 견디고 있는 사람하고 삶이 같겠으며 삶의 태도가 같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필리핀에 갔겠습니까? 미국이나 멕시코입니까? 어딥니까? 뭐 스페인이나 여러분 그 호주나, 그래 돈 많은 나라 유럽이나 그런 데 갔겠지. 여러분 그 필리핀 그 갔겠습니까? 더운 나라에, 도마뱀의 나라. 아휴, 에어컨을 틀고 자는데도 땀이 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더워서 안 되겠다, 샤워를 하자 하고 샤워를 하고 땀을 닦는 사이에 땀이 납니다. 그래도 뭐 언어 배우겠다고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돈이 있었으면 저기 왔겠나. 근데 여러분, 그래도 신앙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는 자세가 틀려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막 그러면서 막 일만 팩딱 해치우면 놀러가고 술 마시고 막 그렇게 보내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뛰어나게 공부하는 놈이 그 있고, 아니면 완전히 막 우리 한국에서 완전히 이렇게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거기 그냥 와서 그냥 죽치고 시간 때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삽니다.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원망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요셉이 한 번도 여러분 원망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형통케 해주셨고 또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게 여러분 보디발의 눈에, 불신자의 눈에 뭐 안 받으더라? 들킨 받으더라 라는 겁니다. 보디발이 그걸 봤어요. 이걸 딱 보고 나니까요, 노예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니까 노예가 아니고 사람이 동력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람으로 보여요. 저 노예가 노예 근성이 없는 노예구나. 자가 노예지만은 여전히 애굽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아들로, 잘 나가는 집에 아들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있었던 것처럼 눈이 살아있고 개념이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지금 요셉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 17.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이 오래 살아서 한 3년 살았다 치고 5년 살았다 치더라도 20이나 22, 3살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종이 얼마나 많겠으면 노예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자 17살에서 23살도 안 된 친구가 벌써 여러분 그 가정에서 뭐가 됐다 했습니까? 가정 총무가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재반 사유물을 전부 여러분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 가정 총무해라. 네가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돌봐라. 그리고 여러분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것은 뭘 봤기 때문입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을 그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보디발은 여러분 사람을 다스려 봤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픽업합니다. 딱 찍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자비 치밀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자기 동력자로 삼고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만 세울 뿐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심어주니까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렸지만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자기도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킬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붙잡아 주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당당하게 살고 자기 늘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사니까 이 사람을 뭐로 보고? 동력자로 보고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이제 20살 된 사람을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도 가만히 계셨느냐? 하나님도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기 시작한 그날부터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뭘 주셨다 했습니까? 복을 내리셔서 모든 집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쳐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당당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은 사람한테 발탁되고, 그런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발탁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회사에 여러분 중책을 맡기는 일에 발탁되어지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그 사람이 들어간 기관에게 뭘 주셔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되어지고 더 잘 되지는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당당함이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이 일어나고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 집회하러 간 교회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신교단의 교회인데 어떤 그 전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뭐 교회 일은 안 하시고 뭐 딴 일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래서 막 잘 나가다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배 목사님이 울산시민교회 부목사님 되시는 분이 그곳에 이제 목회하러 가서 처음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진짜로 내가 여기 왜 왔나? 뭐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막 하여튼 막 그러면서 오만가득이다. 때리치고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요. 너무 많이 드셨대요. 막 꾹 참고 재직회 때 뭐 사람들이 뭘 하면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잘해 보십시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잘해 보십시다. 그렇습니까? 예. 계속 그러고 살았대요.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목사님을 좀 신뢰하게 되고 교회도 이러면 조금 부흥되게 하고 11조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딱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가 딱 가서 본 게 뭐냐면 이제 막 일하려고 하고 이제 막 찬양하려고 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막 초상집 분위기라 찬양하는데. 근데 가가지고 막 완전히 내가 또 깽판을 잘 친다 아닙니까? 깽판을 치고 우리 최강사님 조은식 선교사님 막 일어나 같이 깽판을 치고 그러니까 이러면 또 조금 찬양하는 분위기도 좀 사는 것 같고요. 또 말씀 집회가 좀 있고 또 계속해서 집회를 하니까 분위기도 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벌써 목사님이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개선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교회가 막 아름다워지고 있는 찰나에 제가 갔어요. 어른 설교는 금요일 날 하고 주일 날 뭐 2번 하고 한 번은 3시간인가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설교를 계속했더니 처음 초대받아 온 친구가 대학생이 우리나라 볼링 이렇게 대학생 선수인데 왔다가 절에 다니는 친구인데 예배가 이렇게 길면 교회는 안 와야 되겠다고 다시 절에 가야 되겠다니까 저 사람은 좀 별난 사람이라서 길게 하는 거지. 하여튼 말씀을 길게 했어요. 이제 어른 예배 때는 이제 막 그냥 그런 대로 또 어른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은혜스럽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걱정되기를 중고등부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월요일부터 그 수련장에 가서 하는 중고등부가 너무너무 걱정이 된 것이 지난번에 거기 가기 전에 신부상교회라고 중고등부 집회를 갔는데 완전히 죽었었어요. 애들이 막 신부상교회, 세부상교회 그 말 아닙니까? 신부상교회가 아니더라고. 얼마나 힘이든지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여기 왜 왔던가 막 오만 생각을 다 하고 다음에는 절대로 중고등부를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도 중고등부 집회에 막 겸해서 어른 집회를 한 거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중고등부 한 30명 모여요. 그 작은 교회가. 그 좀 이렇게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다가 뭐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가보자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참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애들이 말씀을 듣는데 한 번은 잠이 오고 피곤하고 하니까 눈에다가 누가 맨쇼에다 로션을 발랐어요. 2 친구가 발랐는데 하나는 남자친구가 발랐고 하나는 그 영지라고 자매가 발랐어. 그 내가 맨날 버섯이라고 불렀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버섯 예배 시간에 떠들면 혼난다. 머리털 다 뽑힌다. 이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잠 깨려고 맨쇼에다 로션을 눈에 발랐더니 따가워 죽겠어요. 난 또 모르고 씻거나 가서 이랬더니 씻으면 더 번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하여튼 그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이 아이 고난이 이 아이들을 성숙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말씀을 우리나라 아이들 같으면 우리 교회 애들은 오래 뭐 말씀 듣고 있는 게 훈련이 돼서 그런 대로 잘 듣고 있거든요. 딴 데 가면 그게 개판 5분 전인데 여러분 잘 듣고 초등학교 3학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세어링 하는데 자기가 막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걔가 일독을 썼대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2학년 때인가 성경을 일독을 썼는데 사모님 말이에요. 애가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어른들 이렇게 집회하고 세어링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 주도를 해갈 정도로 애가 이해력이 넓고 그렇대요.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주셨대요. 김희종 목사님이라고 해서 거제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참 귀한 아이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못하고 왔거든요.
14장까지인가 15장까지 하고 왔는데 그 아이가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남은 본문을 싸이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혼자 공부를 할 테니까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어제 메일이 왔어요. 근데 좀 기가 찼어. 아니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나. 여러분 그 사모님 집에 있는 애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대. 전예지입니다. 전예지라는 애가 이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사모님 있는 데서 해요. 자기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한국에 있는 권사님인데, 어디 이단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데서 배우러 갔나 봐요. 이단인지 모르고 갔겠지요. 갔는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그랬다고,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내가 어떻게 됐는데, 권사가, 요한계시록 배우는 데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해서 교회를 안 나가나.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대요. 참 깝깝한 일이 한둘. 그 아이가 뚝뚝 울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다음 주가 이제 개학이에요. 요번 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한 주간만 더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한국 땅에 가서 우리 할머니한테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설명해 줄 건데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 속에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넉넉했으면 왜 필리핀에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오락도 못하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동화책을 외워요. 그 왜 외우냐니까 할 짓이 없어서 동화책을 20번씩 읽는데요. 책이 하나 생기면 그 책을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이렇게 외로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아이들을 내가 보니까 내가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은혜가 되니까 내가 아는도 모르는도 신이 나가지고 떠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내게 현재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한테 들킨 바 되고 하나님이 또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또 그를 더 세워주어서 그가 그 집에 들어감으로 그가 그 교회에 들어감으로 그가 그 중고등부에 들어감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힘들어졌던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분위기가 잡혀지고 사람들을 보내주고 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세운 바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세워준 그날부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기관과 또 교회와 또 여러분 단체와 구역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십시다.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이 말은 여러분 4절에도 나왔던 말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여러분 4절에 이미 다 나왔던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왜 또 써놨느냐? 그 뒤에 보면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추가되어 있습니까? 자기 식료 외에는 뭐 하지 않았더라? 간섭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보디발은 20살 된 아이에게 자기 집안일을 다 맡겼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고 너는 내 동력자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이 절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식구처럼 됐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그 집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 집에 있지요. 그 집에 식구처럼 됐다는 말이 원어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를 종으로 봤단 말입니까? 안 봤단 말입니까? 노예로 안 보고 식구로 보고 그 다음 노예로 안 보고 뭐로 봤다는 겁니까? 동력자로 봐. 그래서 모든 집안 소유의 재반 소물을 전부 그 사람 손에 다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디발이 좀 내심 뭐 했겠습니까? 안 불안했겠습니까? 이 20살짜리한테 내가 이거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애 맞는데 하나님의 한 사람 맞는데 그래서 맡기기는 맡겼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요래하는 게 좋겠다 저거는 저래하는 게 좋겠다 아침에 여러분 불러가지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우리 교육자 해야 하듯이
그래요. 맡기기는 맡기되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말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요셉을 더 주목하여 보니까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됨으로 모든 곳에 뭐가 미쳐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미치고 뻗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재반 소물을 그에게 다 맡기고 나중에는 뭐 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식료, 자기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잘하는데 여러분, 지보다 더 잘하는데 뭘 간섭하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일을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런 분을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것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고 하나님 내 복이다 생각하고 일단은 별로 요즘은 옛날처럼 막 그렇게 옛날에도 뭐 별로 간섭을 안 했지만은 거의 간섭을 안 해요. 그냥 두는 것 같아요. 저분이 하면 뭐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저분이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그건 가만히 놔둬요. 간섭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내 짜장면 먹고 싶다. 오늘 내 짱깨 먹고 싶다. 짜장면이 짱깨네요. 오늘 내 초밥 먹고 싶다. 그냥 그 이야기만 했지 다른 일은 전부 뭐 했다 했습니까? 위임했더라. 이게 여러분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꿈이 있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 돼가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뭘 주는 사람, 말씀을 주는 사람은 이런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상황하고 반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꿈하고 현실이 반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꿈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게 그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들려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 편에 서 있고 비전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게 들켜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더 형통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 갈라 하는 그 시점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유혹입니다. 이걸 여러분 지나가야 하나님의 복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순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 끝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뭐 하였더라 했습니까? 아담하였더라. 뭐 아담 사이즈라는 말이 아니고 잘생겼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핸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누가 영어 성경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노 이라고 읽어보지 않아. 뭐 힘든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다. 그래 읽어보니까 눈에 하나 탁 들어오는 단어가 핸섬은 들어옵니다. 아하, 요셉이 참 잘생긴 아이구나. 여러분 자기가 거울을 볼 때에 자기 얼굴이 좀 잘생겼던,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땅에 딱 달라붙어서, 둥글둥글해가지고, 뭐, 내가 봐도 절도하겠지만은,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으지만은, 자기가 이런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좀 만족스러운 사람은 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얼굴이 준수하고, 뭐 했더라 했습니까? 잘생겼더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요, 거의 여러분 그런 게 필리핀에 가도 또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헬퍼로 여러분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한 5만 원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뭐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이런 헬퍼를 구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둘이 구해서 하나는 빨래해주고 하나는 밥해주고 하나는 공부시켜주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켜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뭐 이런 헬퍼로. 또 15만 원이면 하나는 밥하는 거 전공, 하나는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전공, 하나는 교육시키는 거 전공. 15만 원이면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왕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뭐 비슷하게 그렇게 살 수 있대요. 뭐하다 이래 됐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 그 중에 또 그 와중에도 안 좋은 게 또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부분 또 이렇게 뭐 성적인 뭐 이렇게 대상이 되지만 그런 이제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노예는요, 여자 노예는 성적 놀이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 노예는 또 사모님한테 이제 성적 놀이개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디발이 이제 직업이 뭡니까? 왕의 시위대장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2달도 좋고 3달도 좋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집을 자주 비우는 게 아니고 아예 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시위대장이 여러분 집구석에서 잘 수 있습니까? 뭐 못 들어. 그 동지스탄 길긴 밤을 이러다가 보니까 요셉이 여러분 용모가 뭐 했다고요? 그래, 그거 핸섬했다고.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여러분 딱 보니까 어허, 저놈이구나. 그 여러분 주인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우르르 치면 윙크했단 말이지요. 뭐 이래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침하기를 청해 침대로 가자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침대로 가자는데 여러분 개처럼 똘똘 따라가야지. 안 됩니다 이거 뭐 이래서 하면 여러분 말이 죽습니다 이거. 출세 가도에 여러분 지장 맞습니까? 출세에 지장 생깁니다. 여주인이 여러분 앙심 품으면 어째 되겠습니까? 실제로 품으니까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명서 가지고 완전 감옥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거절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가자 하면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기 전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달아보고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해보신단 말입니까? 시험을 쳐보신단 말입니다. 뭐 가지고 달아보시느냐? 제가 보기에 주로 3가지 가지고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돈. 가장 뭐 잘 달아보기 쉬운 게 돈인 것 같습니다. 돈 가지고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일단 작은 돈, 명예, 그런 것을 명예, 또 작은 일요. 그러니까 명예하고 관계가 있는데 작은 일부터 주셔보시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큰 일을 맡기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 3번째, 성적인 부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문제가 뭐냐면 시험 친다라고 날짜를 정해주고 시험을 치면 되는데 이게 궤도루팡이라. 궤도루팡처럼 언제 간다 하고 도둑질하러 오면 되는데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을 이제 사울을 하나님 버리시고 사무엘이 막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네가 언제까지 내가 버린 사람을 인하여 슬퍼하고 울겠느냐. 그러면서 누구에게 가라 했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해 놨으니까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이미 하나님 뽑아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시험해가지고 이미 뽑아 세워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한테 기름만 부어주면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갔는데 장자 엘리압이 왔는데 키도 크고 막 덩치도 잘생겼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서 와 일만갑다고 기름 부으려는데 하나님이 뭐라 카노 임마 서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니라 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둘째도 그도 이미 내가 버렸다. 셋째도 이미 나중에 다윗이 다 해도 없으니까 막내는 없나? 양치고 있는데 그 데리고 나.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달리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달린 것입니다. 뭘로? 그때는 여러분 작은 일을 하나님 맡겨보셨습니다. 양치기 이런 작은 일을 맡기고 나중에 여러분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나라의 양치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성적인 부분으로 요셉은 젊었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으로 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요. 음행하는 것과 항버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장자라는 직분, 명분 이것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리는 그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한 거 보니까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즉 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성적인 부분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도 이 시험에 달렸어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장자권을 주기 전에 하나님 르우벤을 달아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르우벤이 떨어지니까 시몬과 레이는 혈기 때문에 아예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유다 차례였어요. 유다에게 하나님이 달아보셨어요. 그래서 유다도 허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39장에 누구에게 달아보시느냐. 이제 여러분 라헬이 낳은
레아가 낳은 아이들은 실패했고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보신다? 달아보신다. 이 아이가 복을 받을 사람인지, 이 꿈을 수종들게 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부정한 돈 앞에서 달아보시고, 작은 일을 맡겨보시고 달아보시고, 아니면 성적인 부분에 시험을 하셔서 뭐 해보시고 달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거룩하고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쓰신다는 말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이 여자가 이렇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 하심입니까? 달아보심이었습니다. 요셉이 이깁니까? 접니까? 르우벤이 허물어지고 유다가 허물어지고, 그 역대상 5장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를 세 사람을 비유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르우벤은 장자였어도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 애비의 침상을 더럽히 성적으로 문란했으므로. 두 번째, 유다도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주권자 예수가 유다로 말미암아 왔지만 장자의 명분은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다. 이 세 사람을 은근히 장자의 명분을 준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 왜 요셉에게로 갔는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성적으로 유혹을 받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다? 달아보십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이겼느냐? 8절, 9절, 2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여러분,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주인의 이제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하고 오라 하니까 요셉이 안 갔어요. 안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내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뭐 했다는 겁니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내가 받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신뢰와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신뢰해 줘서 20몇 살 된 나에게 모든 집안 것을 다 맡겨주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아무도 간섭 안 하는데 오로지 하나 못하게 한 게 당신이다. 왜? 당신은? 그래,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어찌 이 부분 가지고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이야 저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게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뭐 때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에게 여러분 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주인에게 은혜를 입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11번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절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모든 형제가 엎어져 절하는 자로 뭐 하겠다 했습니까? 너를 세워주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게 여러분 더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가 됨이라. 주인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주인의 신뢰와 은혜 때문에. 그 뒤에 보면 더 큰 이유가,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말이까?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은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신뢰와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덕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그게 여러분 요셉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신뢰해주고 사람이 세워준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배반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한테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주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을 또 뭐 하려고, 그 은혜를 보답할 요량으로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0절에 이 여자가 여러분 열심도 있습니다.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못 자다가 한번 그래야 여러분 이길 긴데, 여러분 어제 이겼던 죄 오늘 자빠지는 경우 많이 봤지요. 어제는 유혹이 왔는데 이겼습니다. 오늘은 자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뭐였더라? 얼쩡거리지도 않았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죄를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거기 얼쩡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 죄를 잠언에 보면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으며 숯불을 가슴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 있습니다. 숯불을 밟고서는 나는 발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여러분 딘다는 말입니다. 얼쩡거리면 넘어간다는 말. 유혹이 올 때 얼쩡거리지를 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요셉은 뭐 하지를 않았다? 얼쩡거리지를 않았다. 그 열심도 있고 강도도 여러분 점점 더 높아집니다.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에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아르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여자가 내 보냈는가? 하여튼 12절에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앞에서는 여러분 날마다 하는 열심히 있더니 하루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하더니 이제는 강도가 세져가지고 이제 옷을 잡고 뭐 하더라 했습니까? 동침하자는데 이게 와 이러노 옷을 잡고 끌고 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여러분 벗어서 그 여자 손에 두고 자기는 뭐 해버렸댔습니까? 도망쳤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를 처음 읽으면서 내가 한 소리가 뭐였냐면 이 병신 아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 병신이네 병신.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고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또 세상 눈 관점에서 보니까 이 병신이지. 여자가 잦았는데 거기 여러분 옷을 잡고 뭐 자달라는데 여러분 뭐 요셉은 피가 없는 사람입니까? 뭐 몸을 찔렀더니 오렌지 주스가 나오더라 뭐 이런. 아니 여러분 피가 끓는 청년일 건데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보디발이 나를 신뢰해 주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푹 신뢰하고 맡겨주는데 내가 어찌 이 사람의 은혜를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겠느냐. 제가 이번에 최강사님을 만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최강사님한테 하나도 잘해준 거 없습니다. 하나도 잘해준 거 없지만은 우리 김경민 사모님한테 하나도 잘해준 거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애비가 왔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제 곁에 있어주고 챙겨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미안할 정도로 이 친구 왜 이러나 가기 전부터 공항부터 막 어떻게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전부 폰으로 주더니 그 다음에 가서는 막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뭐 말할 게 없을 정도로 내가 뭐 입에 댈 게 없을 정도로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는 걸 봤습니다. 참 요셉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해주지도 않았지만은 내 주인이 나를 뭐 해주고 신뢰해 주었고 100% 신뢰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고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날마다 오는 유혹을 이기게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강한 강도를 이기고 옷을 벗고 여자가 도망간 게 아니라 남자가 옷을 벗고 여자한테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만 뭐 했습니까? 요셉만 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여자 무섭지요. 나는 이거 보면서 삼손의 이렇게 다리를 자기 다리를 베개자가 하고 뭐 말이 안 되노. 베고자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 나 사랑하나 그러면 힘의 비밀 좀 가르쳐주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머리털 밀어버린 드릴라 이 드릴라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한 여자치고는 선한 여자 중에서는 시스라 그 시스라의 엉킨 우유를 주고 야엘 엉킨 우유를 주면서 나중에 말뚝을 가지고 박아버린 그 세 여자는 잊지 못할 여자입니다. 보면서 여자가 참 무섭구나 이런. 여러분 참 여자 무섭지요. 자기가 동침하자 해놓고 안 하니까
적반하장입니까?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러면 이렇게 돌아서나? 얼마나 여러분 사랑한다 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좋다고. 근데 여러분 옷을 벗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여러분 이게 또 앙심이 돼가지고요. 이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겁니다. 13절에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함을 보고 집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자기하고 그 사람들을 같이 얽지요? 함께 얽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집안에 여러분 종들이 전부 다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요셉 보면서. 이게 굴러온 돌이 본돌 빼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게 가정 종무가 되나 20살짜리가. 그래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 싹 긁으면서 일마가 우리를 지금 희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느냐면 그가 나를 급깡고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크게 뭐 했더니 소리를 질렀더니 뭐 이상하게 이야기가 되지요.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뭐 했느니라 도망가였느니라. 나중에 여러분 주인이 왔을 때 이 말 그대로 주인한테 또 뭐합니까? 옮깁니다. 그래 여러분 누명을 씌우는 거지요. 이런 거 보면 참 여자가 참 모르겠습니다. 남자도 뭐 참 물론 무섭겠지만 여자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사기친 것도 보면 남자보다 여러분 여자가 더 합디다. 목사보다 목사 사모가 더 하고요. 근데 참 사람이 참 무서운데 은혜에서 떨어진 여자도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여자 무서운지는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19절에 보면 그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어땠습니까?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갇혔으나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누명 썼지요.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성결하게 살려고 하다가 뭘 당했습니까? 안 믿는 여자. 하나님도 전혀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말을 지어내는, 지 마음대로 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딱 잡혔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꺾감기로 했다. 내가 비명을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거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봐라 이게 그 옷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태극기를 펄럭이면서 그 옷을 펄럭이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순간적으로 막 야마가 확 돌았습니다. 야마가 돌아 열을 받아 아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그 화가 머리 끝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놈을 당장에 감옥에 가다라고 어디에 가다 버렸습니까? 옥에 탁 가다 버렸습니다. 근데요 여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여자는요 생긴 거는 참 조선시대 여자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는 짓은 좀 발랑 까졌다나 좀 별난 여자가 있고 또 생긴 거는 억수 별나게 생겼는데 의외로 같이 이야기해보면 조심스러운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처신을 조심하는 그런 여자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누구는 좀 알겠습니까? 저 서방은 알겠지요. 우리 마누라는 생긴 거는 조선시대 여자처럼 조심스럽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뭐 이런 남편은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마누라는 발랑까지게 생겼어도 내심은 안 그래. 누가 알겠습니까? 서방은 알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여러분 요셉도 좀 알고 그 다음 누구도 좀 압니까? 그래 이 지 마누라도 좀 아는데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애굽의 법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10계명처럼 여러분 이 중요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애굽 법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의 아내나 겁탈하거나 그 다음 겁탈 미수라도 또 그냥 일반 여자라도 겁탈이나 겁탈 미수면 바로 여러분 현장에서 사형입니다. 바로 죽인단 말입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사형입니다. 사형. 근데 여러분 보디발이 분노는 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옥에 뭐 했습니까? 가두어 버렸습니다. 왜 옥에 가두었을까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요셉도 좀 알고 저 옆에 애도 좀 아는데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태극기를 휘날리니까 내가 아내한테 여러분 아내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호응을 해줄 수밖에는 없지만은 뭐가 그렇지 저기 꼬리를 쳤을 거야. 안 가면 지가 덤볐든지 아니 지가 꼬리를 쳤든지 뭘 해도 했을 기야. 평소에도 요새 보면서 라면 끓여줄까 요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세실거리면서 여자가 다가가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 그러니까
뭔가 아니 왜 종한테 라면을 끓여줄라지? 그래 이런 일이 있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뭐 해놨습니까? 옥에 딱 가다 놨어요. 근데 다른 옥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것이 요셉은 무슨 짓을 해도 이 감옥에는 못 갇힙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됐거든요. 그러고 여러분 40장 3절에 보면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제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짓거리를 해도 이 감옥에는 못 들어갑니다. 요셉이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몸에 부었다 할지라도 이 감옥에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전태일이도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왕의 제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감옥에 들어가냐면 이게 여러분 저 집구석에 마누라하고 썸식 문제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먼저 들어온 놈이 에이 신참 일어서 앉거 일어서 박아 이러면서 왜 들어왔어? 이렇게 딱 하면 아 예 보디발 아십니까? 아 예 보디발의 철을 혹시 아시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여자가 내한테 달라붙어서 내가 고함을 옷을 벗었더니 이거 도망갔더니 온유월에 서리가 내릴디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 이 직구석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다른 데 처여치도 못하고 죽일라 하니까 아닌 것 같고 뭔가 우리 마누라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옥에 딱 가두되 어디에 가뒀습니까?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딱 가다 놓으면 이게 여러분 말소리가 안 새나갈 수 있으니까 집구석에 있는 감옥에 딱 가다 놨습니다. 이거야말로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을 배은망덕하지 않으려고 자기 정절을 지켰고 시험을 지켰던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고 보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요셉이 하필이면 제수반장이 됐을 그 시점에 만약에 여러분 제수반장이 안 됐을 시점에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또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1절 23절까지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은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아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들킨다 했지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들킵니다. 요셉이 어딜 가도 여러분 그게 들켰어요. 저는 감옥을 돌보는 그 여러분 간수 책임자가 그때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제수반장 해라. 그리고 뭐 청소반장도 있으니까 네가 제수반장하고 모든 감옥에 있는 제수 강복절 특사 이번에 누구 풀어줄고 이러면 네가 탁 되면 내가 걸마 풀어줄게. 그 이러면 막 전부 뭐 해라 했습니까? 네가 다 맡아서 관리해라 했습니다. 딱 그래 놓고 나중에 누가 들어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뭘 꿉니까? 꿈을 꾸고 그걸 누가 풉니까? 요셉이 풀고 요셉이 푸른 대로 술 맡은 관원장 뭐하고? 술술 풀리고 떡 맡은 관원장 떡대가 죽고 한 말에 딱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풀려나가면서 요셉 풀어준다 했지만 술 한잔 먹고 잊어버리고 2년 후 왜냐하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28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100% 예수의 모형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거,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거, 형제들한테 노예 몸값에 팔린 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죽었다가 완전 구덩이에 빨리 죽었다가 다시 뭐한 거? 살아난 거. 두 제수와 함께 감옥에 갇힌 거. 하나는 살고 자평강도는 살고 하나는 죽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국무총리가 된 거. 별명 사브나파네아 세상의 구원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 우리 예수께서 이방 여자인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셨잖아요. 그 다음 형제들을 나중에 뭐 해준 거? 용서해주고 받아준 거. 오히려 돌봐준 거. 모든 면에 있어서 요셉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이 28살이었습니다. 2년 후에 30이 되기 때문에 공생의 시작. 30이 되기 때문에 만 2년 동안 술 맡은 간장에 술 먹고 까먹고 있다가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풀 사람이 없을 때 술 맡은 간장에 마침 그때 술을 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고 주님 왕이시여 내가 꿈 푸는데 귀신을 하나 아는데 데리고 올까요? 데려와봐라. 그 요셉이 여러분 갖고 꿈을 풀어주면서 오랜만에 햇볕 봐서 해결책까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네가 국무총리해라. 그리고 바로왕이 모든 재반 사물을 또 나라의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위임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정에 가도 요셉은 감옥에 가도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도 맡긴 일은 맡긴 사람이 전혀 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아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주었고 또 그를 형통케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내 꿈을,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으로 올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도 안 하고 나를 달아보실 때에, 말도 안 하고 나를 달아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내다보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넘어져 버렸으면요,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시작해 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 하셔서 다시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힘있게 쓰이고 크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 때 70년 살든 80년 살든지 50년 살든 40년 살든 몇 살을 살든지 간에 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셔서 말씀이 나를 단련시켜 달라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이 꿈을 이루시기 전에, 나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무슨 시험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져버렸습니까? 만약에 넘어져 버렸습니까? 저도 많이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쓰심직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도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요셉도, 유다도 그때는 넘어졌고 자빠졌지만은 하나님 유다에게서 예수가 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